쇼핑 가면요, 점원이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잖아요. Do you have any question?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내가 질문이 있을 때 그렇게 물어봐주면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왜 자꾸 와서 물어볼까? 근데 이게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원이 손님한테 가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물건이 더 많이 팔려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그 질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면 물건을 사게 돼요. 사기꾼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기당하게 돼요.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배우게 돼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뜻이냐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 왜 질문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대충 산다는 거예요. 대충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질문이 많은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질문이 없는 학생은 뭐를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생에서 질문은 필수예요. 왜 에서가 야곱에게 사기당했는 줄 아세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요. 음식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달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동생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사기꾼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팥죽 끓여. 이 팥죽이 얼마나 맛있게 잘 끓여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형이 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줘라 좀.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은요 빨리 팔아야 돼요. 이 기회를 놓지 마십시오. 홈쇼핑에서도 그러잖아요. 바로 전화 주십시오.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물건 숫자 떨어지는 게 띠링 띠링 소리가 나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 그래 장자권 팔게. 그러고 판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사기당했죠. 그런데 자기가 사기당해놓고 사기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너희가 꼭 이런 순간에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라.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주위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특히 내 자신에게 질문 던지지 말고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라는 질문. 이게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해답대로 행하면 꼭 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는 꼭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상황 속에서는 꼭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첩을 취하되 그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뭐하냐고 죽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면 뭐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열조의 품에 안겼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근데 한국말 속에서도요, 그분 돌아갔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의 표현이에요. 돌아갔다라는 표현은요, 본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열조가 있는 곳이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은요, 꼭 던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에너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By what?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니네들은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니? 어떤 에너지가 너희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너희들을 공부하게 만들어? 너희들을 열심히게 만드니? 뭐 때문에? 내가 니네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사는 이유, 목적, 힘이라 그러시더라. 애들 때문에요. 그럼 애들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두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에서 2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런데 나는 자식으로 남아 사느니라. 그러니까 by what, 어떤 에너지로 사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도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의 순간에는 꼭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깜깜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 목사님은 좋으시겠어? 계속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여실 때는요, 꼭 기도하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여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알게 좀 해주셔요. 내가 성경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을 읽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비전이 그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큰일 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꾼인 야곱에게 질문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기당해요. 속이는 자에게 질문을 던지면 속가 넘어가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 사람도 누군데?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한테 내가 힘든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든 게 또 나한테도 얹어져.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막 해. 그랬더니 머리가 막 아프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은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해답이 오지 않으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시면 목사님한테 오셔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게 목사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의 순간에 특별히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은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우리에게 잠깐이라고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나만 그런가? 잠깐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엊그제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저기 이렇게 애들하고 뛰어다닌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지금 18년째. 옛날 사진 보면은요, 새댁들이야,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 새댁은 누구야? 봤더니 그냥 누구고, 봤더니 누구고. 정말 세월 빨라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잠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잠깐의 삶이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건요, 이스마엘이 죽었는데도 이스마엘이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아는 것처럼 대해도 그 버림받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꼭 질문해야 할 때는 걱정 근심의 순간에는 꼭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예. 괜히 사람 붙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예? 그러면 지혜로운 분은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러면 나도 그래 나도. 그러면 더 머리 아파요. 예. 지금 그 상황이요, 리브가와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40에 결혼했어요. 40에. 리브가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리브가가 90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37에 사라가. 좋아요. 여러분들 안 졸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좋아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2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이에요. 3년 있다가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40살에 낳았죠. 그렇죠? 40살에 누굴 낳았어요? 아니, 40살에 결혼했죠. 참, 낳은 게 아니라. 헷갈리네 오늘. 제가 헷갈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40살에 결혼했잖아요. 3년 후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야곱과 에서를 60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7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6년 기다린 거죠. 그렇죠? 이 집안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삭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근데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곁길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리브가가 곁길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리브가가 아이가 없으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짜오되. 오늘 많이 헷갈리시죠?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어제 땅 파다가.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걱정 근심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나요? 그런 남편을 보고 리브가가 딱 임신한 다음에, 임신한 후에 얼마 있다가 배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빠다 그럴 때 펑 발로 차는 거는, 그거는 견딜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반석이 임신했을 때 제가 아빠다 그랬더니 여기를 발로 팍 차더라고.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보면 완전 안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당탕탕 쿵쾅쿵쾅 하면서. 그러니까 걱정이 돼야 한대요. 20년 만에 임신했는데 지금 이 속에 쌍둥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는 울트라사운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당쾅쾅쾅 하니까, 처음 임신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쫙 몰려오면서 이게 유산하는 거 아닌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순간에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 여짜옵되. 하나님께 나와 여짜옵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주신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걱정 근심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속에 지금 두 나라가 있다. 그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둘이 각각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위에 있을 것이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말씀이에요. 그때 리브가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고난과 아픔의 이유를 알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괴로워 하면 할수록 짐이 무거워져요. 사람에게 질문하면 사람에게 다가오고 돌아오는 건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출생의 비밀. 하나님, 나에겐 왜 이런 아버지를 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머니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어머니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버지를 일찍 잃어야만 했나요? 이 질문이요,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 할 질문이에요. 그게 해결되어야만 해결되는 많은 내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하필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왜 나에겐 하필 이게 없을까요? 저게 없을까요? 제가 우연히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오늘도 내 옷장에 신발을 놓아두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적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니까 딱 이렇게 써놨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 지금도 이 친구는 신발을 자기 옷장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기적적으로 다리를 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리라. 그런데 닉 부이치치에게 있었던 궁극적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목사님 자녀예요. 지금 사진을 보면 임신해 있죠. 닉 부이치치가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태어나기 전엔 3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갔더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아이가 있어요.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아이가 눈이 먼 것은 아버지 죄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부모님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말씀에 해답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닉 부이치치만 그런 질문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지으시지? 왜 하나님 나를 성격을 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다 만나면 막 품을 수 있게 지으시지? 하나님 왜 나는? 여러분 그 질문이요 하나님 앞에 해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해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출생의 비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 다윗. 시편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에요. 그 중에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시편이 13편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은 까의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언제니까 언제쯤이니까 이랬기 때문에 다윗이 인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 그래서 13편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수님 70번씩 7번 용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서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와의 싸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섬기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건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목사님, 그 예수 믿을 때 꼭 이거 한 잔 이거 한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 저기 성찬식 할 때 하시되 다 하시고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요, 벌써 죄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한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이거는 못 끊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못 끊어요. 이건요, 벌써 질문이 없잖아요. 질문이 없다는 건 강팍한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질문이 없어요. 돌아보세요. 성경 어딜 봐도 가룟 유다는요, 질문이 없어요. 단정지어요. 그 옥합을 깬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이걸 왜 깼니? 이렇게 비싼 걸 왜 깼니?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유용하겠을 건데 이걸 이렇게 낭비해? 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질문이 없어요. 딱 보고 단정지어. 난 딱 보면 알아. 나는 눈만 봐도 알아. 집사님 눈이 오늘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질문은요,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단정 짓기 전에 질문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걱정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꼭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에서한테 야곱이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 팔아. 그랬을 때 에서가 잠깐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여쭤보고 응답받고 얘기할게. 이랬으면 속아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주님이란 건 뭐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얘기죠. 결정권자의 결정을 들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 그러니까 결정권자의 결재를 막고 움직여야 결정권자가 책임지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귀에 속삭이면 그냥 바로 움직이고 바로 해치우는 사람, 이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걸 꼭 잊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다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날뛰지도 않았을 거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야곱이 먼저 장자권을 얻도록 돼 있잖아요. 에서가 그걸 팔지 않아도 야곱의 장자권은 야곱이 가져가게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때는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때는 관계가 절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친 야곱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판 이유가 뭐예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질문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에게 귀중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제일 처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제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이걸 여쭤봐야 돼요. 지금 장자권이 중요해요? 팥죽이 중요해요? 장자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끔 보는데 이번 주에 아주 충격적인 사람이 나왔어요. 글쎄, 자기 와이프를요 24시간 감시하는데 감시 카메라 달아놓고요,
하루에 쉬는 시간은 30분도 안 줘요. 화장실 가도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친구 만나러 가서 밥 먹을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지키고 있대요. 화상 통화해가지고 뭐 하는지 항상 감시하고, 가게가 2개인데요. 거기에다가 감시 카메라 달아놓고 24시간을 감시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미쳐 죽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면 딱 1시간만 자유시간을 달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혼 안 하고 사는 저분도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근데 결혼 생활 얼마 있다가 또 자궁암 걸려가지고요. 그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회자가 굉장히 선지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병이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아세요? 제가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받고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려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주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설마 1시간 자유시간을 주겠지 딱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자유시간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줄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0년만 고생하고. 다들 막 학을 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년만 딱 고생하면 두 가게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 한 번, 그러면 애들 다 커요 그랬더니, 다 나가요 그랬더니, 상관없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답답합니다. 불쾌지수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시죠?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속에만 그런 게 있을까? 그 사람 속에만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 뭐가 중요한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음악 듣는 그 아이팟 하나 내 아들이 그 잊어버렸는데, 몇 개월 동안 그 녀석 볼 때마다 이 아이팟 잊어먹은 놈, 그거 해봤자 100불도 안 하는 건데, 내 아들에 비하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내 아이팟 잊어먹은 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찾아왔어요. 또 걔가, 내가 하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거 고장 나가지고요, 쓰레기 됐어요. 뭐가 중요해? 아들이 중요해? 아이팟이 중요해? 경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캠페인 하는 거예요. 자동차 뒤에다가 이거 다 붙이고 다닌대요. 그 교회 교인들은. 돈보다 생명입니다. 이걸 안 붙이고 다니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생명.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투자하실 수 있어요?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투자하실 수 있어요? 밥 몇 병 사가지고 예수 믿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오늘 나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제일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도 몰라요. 이게 제일 아이러니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세요? 그 가치를 모르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 제가 오래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아들이요 아버지 차 끌고 나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전봇대 들이받아가지고 아버지 차를 완전히 작살내놨어요. 새 차인데 얘가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문 광고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아들아 집으로 제발 돌아와라. 내 차보다 네가 더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무시도 당하고 세상에서는 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 뭐처럼 생겼어요? 소. 아, 소. 누가 소라 그러셨어?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네. 예? 예, 소. 맞아요. 이게 소예요. 근데 이거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자전거 핸들하고요, 자전거 안장이에요. 1950년도에 피카소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망가져가지고 버린 자전거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안장 띄고 손잡이 띄고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소머리. 근데 이게 지금 피카소 박물관에 경매로 내놨더니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300억. 그래도 안 팔아요. 쓰레기 같은 자전거, 망가진 자전거 손에 위대한 작가의 손이 닿으니 그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 없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삶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손이 닿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이나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이런 순간에는 꼭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세 가지 나눴죠. 삶과 죽음의 순간에, 걱정, 근심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는 꼭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